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좀 전에도 찬양을 할 때인가 모르겠는데 마지막 휴거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노아가 배를 다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만 벌이고 있듯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그래서 휴거 때가 돼서 들림받아 올라갔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는데도 사람들이 못 느껴요. 언제 느끼냐 하면 비행기 사고가 나고 열차 사고가 나고 택시 사고가 나고 온 도로마다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 그때서 이제 깨우치는 사람은 깨우치는 거죠. 왜냐하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들림받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들림받아요. 그 차가 혼자 가다가 비행기가 300명을 태우는 비행기가 기장, 부기장이 한꺼번에 들림받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그냥 초다시 난리가 아니겠죠.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이 보통 난리 법석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는 하나님, 여러분도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자기의 거룩함의 순도를 한번 재봐요. 내 속에 거룩한 것이 내가 내 생활 속에 거룩한 것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건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탈북해서 남한에 넘어와요. 10년 된 사람, 어떤 사람은 20년 되고 어떤 사람은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북한 사람이구나 한 번에 알아봐요. 왜? 아직도 남한 사람으로 완전히 말투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북한 말투가 표시가 탁 나요. 근데 간혹 4년, 3년, 5년 된 사람, 또 가장 최근에 온 2, 3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2, 3년 만에, 3, 4년 만에 이 사람이 정말 북한에서 넘어왔어? 어떻게 넘어온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대화를 통해서 북한 사람이라는 거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언어가 완전히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억양도 사투리도 없어요. 서울 맛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나 고향이 북한 탈북민 소리 안 하면 누구도 탈북민인지 못 느끼겠는데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이거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혹은 30년 되고 혹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물려받은 신앙인데도 한눈에 가짜라는 게 표시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림받을 때 어떤 사람이 들림받느냐? 거룩한 사람이 들림받아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편한 옷을 입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데, 이 사람은 쇠바 신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차를 타려고 하니까, 여보시오,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오냐?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줄 아세요?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오면 안 되죠. 빨리 가서 경건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세요. 왜 그러냐? 지금 대통령한테 간다. 근데 옷을 이렇게 입으면 되겠냐?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자기한테 좋은 옷을 막 사삭 갈아입고, 평상시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 선교를 두 개를 놓고 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대통령만 만나러 가도 옷을 일반처럼 입으면 안 되고, 정말 신경 자기가 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서 입잖아요. 손흥민이 영국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토트넘 레전드로서 영국 왕 앞에 가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머리 감고 미용하고 뭐 옷도 최고로 갖춰 입고 딱 영국 왕한테 가는데, 이제 갔어요. 손흥민이 엄청나게 긴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저 왕이 손을 내밀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고, 너가 지금 영국에 와서 프로축구 선수로 뛴 지 얼마 됐지? 물어보니까 10년 됐습니다. 너가 배운 예절은 지금 영국에 와서 배운 예절이 아니지. 예, 한국에서 있을 때 이미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온 예절입니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 왕이 손흥민한테 최고다, 너 인격이. 토트넘의 레전드이기도 하지만 넌 내가 볼 때 너 인격이 최고야. 너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등을 탁탁 두들게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운동선수 치고 영국 왕한테 가서 그렇게 초대받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뭐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저 사람이 축구 하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야. 인격이라든가 주장으로서 리더십이라든가 모든 게 왕이 볼 때, 아, 우리 왕실에 초대받을 만해. 내가 특별히 만날 만해.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선수 중에서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만날 만하다.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도 기쁘고 뿌듯한데 손흥민 아버지는 어떨까? 말보다 기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응?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불려간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에 봐봐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랬어요. 또 그 이절 계속 읽을 필요 없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순간 벌어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있는 기독교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기독교인만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 나머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삐지기까지 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 수준에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를 사람 수준에다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응?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 거룩한 떨리는 마음 이런 게 없어요. 특히 누구한테서 매주마다 설교하는 주의 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부터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에게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막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끼는 게 힘들어요. 와, 저 사람, 저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지네. 와, 저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느껴지는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느껴지네. 오늘 본문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된다고 해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냐. 그것도 화장실에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인간 화장실에 찾아가져 오시냐. 이게 믿어지나 이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게 위로가 돼서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땀이 줄줄줄 흘리고 뭐고 막 옷이 다 젖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요. 무슨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느껴지는데 미칠 지경 같아요. 미치고 한장을 놓으세요. 그 거룩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간혹 가다가 어제도 봤어요. 음주운전한 20대가 막 사고나고 막 가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경찰차가 막 쫓아가요. 그냥 막 쫓아가요. 나중에 아파트 안에 들어갔다가 돌아갔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또 피해서 자가만차 24대까지나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이 차가 더 이상 도망 못 갈 수도 없는 상황까지 놓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위에서 또 본네트를 찌그리고 옆에서는 셀프가 가서 유리창 깨고 막 이러니까 얘가 그 안에서 두려움에서 눈이 뒤집혔어요. 두려움에. 수갑 채워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서 수갑 채워갖고 나가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쳐 돌아다니? 자기가 도망 못 갈 거 알아요. 걸리고 잡힐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니까요.
앞에 차 부딪히는 거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그 몇 대를 부딪히든지 사람을 깔고 넘어가도 몰라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두려움에 붙들려서. 경찰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무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경찰의 위에서 또 옆에서 유리창을 막 이걸 도끼 같은 걸로 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음주운전하다 걸린 사람은 심장마비가 올 순간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게 되게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잡힐 줄 알면서 도망가느냐 하면 자기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도망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운 걸 피해보려고 잠깐 경찰이 안 보이는 대로 가면 두려움이 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잡히고 안 잡히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음주운전 해봤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음주운전 하다가 도망가다가 잡힌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음주운전하다가 잡힌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보는 두려움이 얼마나 그 두려움의 1000배, 100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좌 앞에 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 성전에 가득하고 그 스랍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모셔서 졌는데 각기 6날개 있고 그들로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 그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그랬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뭐가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별로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1절에 4절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멋있다가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경찰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이쪽 저쪽 움직이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게 생겼어. 그때 어때요? 무너져요. 완전히 뭐래, 나는 끝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다 걸린 사람들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 차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자기는 끝났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뭐 살아보려고 거기를 피하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도망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탈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 걸린 경찰 앞에 가서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음주운전 다 무너지게 다 끝났네. 이거 비교가 안 되네. 좋기 이거의 100배는 될 거예요. 100배 모르겠어요. 그게 표현이 올바른지 모르겠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형욱이 예은형 엄마나 또
김호영 집사나 안금자 집사나 이 나갔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뭐냐면, 너희 엄마가 그 동굴에서 피를 하혈을 하면서 막 쏟고 그럴 때 피를 하혈을 하고 막 쏟았어요. 엄청나게 쏟았어요. 내가 뒤에 있는데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예수 믿는 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야? 피를 막 하염없이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생명체, 그 생명이 임신을 했다 뱃속에서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혈을 통해서 빼내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도 못해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 당시 그런 걸 처음 느끼고 처음 경험하니까 너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삼각산 갈 때마다 두려우며 오늘은 어떤 사건이 터질지, 하나님 어떤 일을 터지게 할지 막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 죄가 무섭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죄가 무섭다는 걸 배워야 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그게 평생 나한테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두고두고 이게 이렇게 하고 계속 간다고? 이렇게 하고 계속 신앙생활 한다고? 그 매일 밤마다 하나님 이거 못해요. 이거 못 가요.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고 너무너무 들어왔어요. 불순종의 대가도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그렇게 바로바로 했는지 몰라요. 하시네를 보내지 않는다. 보내라는, 아니 성도가 3명인데 2명인가 3명인데 그거 하나를 보내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보내겠어요? 안 보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픽픽 쓰는 거예요. 찬양이도 픽픽, 이슬이도 픽픽, 나도 어지럽고 사모도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픽픽 싸고 돌리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신앙생활 하게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웠어요. 일주일, 그래도 일주일을 버텼어요. 내가. 일주일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하시네는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고. 마지막 밥을 먹고 하나님 보내니까 잘 가서 신앙생활 잘하. 그때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지 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게 될지 뭐냐면 눈물 나는 게 문제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날마다 미친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날마다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많아. 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잘 모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건지도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목사들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그 위협이 처음으로 내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협을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순간에 인간은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야? 충격이라는 거예요. 충격. 하나님 만난 게 그냥 충격인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부르잖아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대답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세 번을 외치는 건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앞에 가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앞에 가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느끼는 건 뭐냐?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깡패여서 내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보는데 성전이 막 흔들려 갑자기. 또 열기가 막 그 안에 가득해 그냥. 응?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연기가 가득하고 막 천사들이 갑자기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거룩이라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나 한번 속으로 생각해봐요.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다니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이게 인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뜻에서 그 다른 존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합당한 말이 거룩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다른 존재를 표현하기에는 거룩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볼 때는. 그래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죄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이 왜 죄를 지면 안 되냐면요, 하나님과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공존이 안 돼요. 여러분이 죽든지 하나님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죽어야 옳아요. 그럼 다윗이 죽어야 옳은데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다 틀어지잖아요. 그 다윗의 생명체, 다윗의 자식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 그 다윗의 생명체를 데려가므로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죄를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회개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회개. 내가 찬양이한테 하는 얘기, 지금은 네 힘으로 막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럼 언제든지 또 세상을 가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이제 진짜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발끝에서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발끝에 뼈에 가서 고통이, 뼈저리는 고통이 와요. 그냥 이게 뼈저리는
뼈저리는 고통이 와요. 내가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뼈저리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뼈저리는 고통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죄를 가지고 회개가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울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왜? 죄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거는 죄를 진 자와 공존할 수 없어.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공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사나사지 왜 이렇게 기도를 시켰을까요? 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엄청난 고통? 왜?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거예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걸 전혀 배우지 못했어. 그런 걸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 천국에 가도 저쪽에 지옥이나 안 가는 그릇징의 개밥그릇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거기서 귀한 그릇이라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 있어야 돼요. 거룩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거룩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섭구나. 무섭다는 얘기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 하나님이 무섭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못 봤어. 응? 좀 전에 이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또 하나 죄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존재, 또 하나 완전한 빛, 완전한 순결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은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순결이에요. 그냥 티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집에서 누워봤잖아요. 근데 방문 닫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창부터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쫙 보이죠? 그럼 먼지가 원래 있었어요, 그거. 근데 빛이 들어오기 전에 먼지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빛이 쫙 들어오면서 내 방 안에 공기가 안 좋고 먼지가 엄청나구나 걸 알게 되죠. 응? 빛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빛 때문에 내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석교회가 어떤 교회냐? 대한민국 한석교회라는 교회를 감투를 똑같이 그런 대석교회 교회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죄가 왜 공존할 수 없는지 알고 늘 죄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없어. 그런 교회들이 없어.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응?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생기는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기는 반응. 이사야의 반응 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여 가로되 나라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노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경찰에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망했다. 그죠? 나이가 망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망했다는 걸 살아나보려고 마구잡이로 운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으려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딱 마주친 사람도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리가 안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뭐야? 난 화로다. 하나님을 뵌 거는 나한테 기쁨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나한테는 화야, 화. 왜 화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죄도 모르고 거룩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빛이 자기고 그 빛 앞에 가니까 자기가 화 입어야 할 대상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누군지 너무나 잘, 거울처럼 다 창문에 빛이 확 들어와서 방 안에 뭐가 있는데 다 비춰진 것처럼 이사야가 보좌 앞에 가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놀라는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나름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그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경찰을 보는데 나는 이제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죠. 자기 죄가 없으니까.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뭐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뭐예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망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MRI를 내가 모르고 있다가 MRI나 CT를 찍고 나니까 나는 그 찍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심장에 나한테 그런 병이 있었네. 그러니까 MRI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몰랐어. MRI 찍고 나니까 내가 다 보이면서 내가 이제 난 죽게 됐구나. 이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응?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야 내가. 와, 기가 막혀. 이사야가 끌어올려서 자기도 선지자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좌에 끌려올려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니까 자기가 죽일 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응?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보면 사람을 보면 뭐예요? 인간은 사람을 보면 참 이상해요. 인간은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돼요. 비교부터 들어가요. 안 해도 비교부터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회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화장실에서 그 빛을 보고 그 음성 들리기 전에 난 잘못했습니다부터 울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목회자를 30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얼마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음란으로 승리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나한테 내가 죄 있으면 얼마나 했다고 나한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빛이 나를 임하니까 내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소리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 앞에서만 살고 있는가?
안 해요. 사람 앞에서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면 절대 저렇게 행동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살면 저 사람 저렇게 절대 행동 못해요. 왜 목사들 보고, 왜 교회들 보고 교회 가기 싫어하냐?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행동 안 나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저래? 세상 사람 볼 때 하나님 앞이라면 목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와? 에이, 저런 거 이제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지하고 저기는 많이 엄청나게 돌리면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돌리면서 막 휴지, 비싼 전도지 휴지 돌리면서 막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웃기잖아요. 그게 맞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앉아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전도하려고 이건 뭐예요? 미끼야, 미끼. 사람을 교회를 끌어모으려서 돈이나 벌겠다는 미끼야, 미끼. 내가 볼 때 미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내가 이 사거리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날 어떤 장로인지 뭔지 몰라 교회 직분자인지 전도지 가지고 휴지를 돌린 내 속에서 너나 똑바로 잘 살아. 네 가정이나 똑바로 하고 잘 살아. 내 속에서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붙들고 당신 이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회개부터 해. 당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이러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거룩은 죄만 드러내지만 끝이 아니에요.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6절. 때에 그 서랍에 하나가 단에서 취한 바 피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눠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때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댄 거잖아요. 숯불이라는 얘기 뭐예요? 어마어마한 불을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응? 왜 피름이 입술에 내버렸을까요? 몸통으로 짓는 죄보다 입술로 짓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가 다 몸통으로 짓는 죄가 아니면 죄 없다고 자기는 저분은 죄 없어. 저분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얼마나 많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람은 입술로 짓는 죄가 더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입술로 짓는 죄가. 응?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버려두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이사야의 숯불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연결이 되려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됐어요? 8절로 넘어갑시다. 이사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8절에서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게 왜 이사야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 방향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왜 여러분 행동이 안 바뀌어? 방향이 안 바뀌어? 아직 거룩이 제대로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 속으로 제대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거룩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행동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사야가 행동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 나를 보내셔서 이제 거룩이 닿는 순간에 이사야가 이제 행동이 바뀌어 버렸어요. 응? 행동이 바뀌었다는 얘기 뭐예요? 아까 김갑주 집사도 얘기했지만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환경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이런 환경, 하나님 왜 이 환경을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왜 이분은 내 옆에 두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게 생활 속의 기도야. 그게 기도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 어떤 등신 쪼다 목사가 그러더라고. 8시간 기도하면 자랑하고 앉아있더라고. 그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8시간 4시간 기도하면 자랑하고 자빠졌어요.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닌 거예요. 8시간 기도하면요 언제 일을 해요? 이 세상에 일도 열심히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 보고 8시간 기도하라고? 4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무리예요. 몸도 육도 다 지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 뭐예요? 생활 속에서 아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이 기도거예요. 질문이 계속 질문을 더 한다고 그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너는 이걸 내가 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 알게 되잖아요. 그 뭐야? 내 중심이 바뀌는 순간에 그 순간 하나님 뜻이 이거로구나. 내 중심이 바뀌는 순간.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내 중심이었던 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2시간 3시간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셨는데 이런 건 왜 주시고 저런 건 왜 주시고 이런 건 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답해 주 그대로 순종. 그게 기도예요. 뭐 일반적으로 자기 달라고 떼쓰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런 말이에요? 환난의 날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써먹고 그냥 자기들 이용하고 편리한 대로 써먹는 거예요. 응? 반대로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는 형식으로 바뀌는 거야. 습관처럼. 기도도 습관이 돼버리고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신앙은 종교인 거예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그때 부부 관계가 깨지면 왜 이혼하잖아요. 깨졌으니까 이혼하죠. 법적으로도 이혼해버리잖아요. 신앙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림당한 거예요. 버림당한 거예요. 자기가 버림당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림당한지도 모르고 종교행위만 계속 앉아있고 무당보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부르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고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고,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돼요. 뭘?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인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대했는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좌 앞에 가서 자기 망했다, 자기 끝났다, 내가 너무나 잘못했었구나, 그걸 이으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처럼 만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충격이에요. 이거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보다도 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 수준에 들지도 못하는 나를 선택해서 4살의 부모를 여의게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의지를 탁 꺾는 것을 가르치고, 그때부터 두려움과 공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전적 없는 것을 훈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막대해서도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응? 거룩 앞에서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거룩 앞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 경외란 말은 뭐예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병들이 장교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위기질서거든요. 상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군대는 조직 사이기 때문에 군대는 그냥 끝나요. 근데 군대는 뭐예요?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 시 전시에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이 전시에 자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쏴도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주는 거죠. 아니, 군대 상관에게도 이런 권위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부르고 있지 않나.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가장 깊이 회개 기도해야 될 분이 마지막 3번째가 제일 심해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나. 두려움은 경외심을 두려움, 또 거룩함에 앞에서 필요한 태도가, 2번째가 회개가 필요하고, 3번째는 겸손. 오늘 아침에 어제 잠깐 짧은 1분짜리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자기 왕국 치고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건설해놓은 도시들이 보기 좋은 거예요. 겉으로 막 금맥 탁 칠해놓고 막 왕궁도 금으로 도금해놓고 막 얼마나 멋있게 해놓고 도시도 얼마나 멋있게 건설해놓는지, 와, 이런 나라에 내가 왕이구나, 내가 최고다. 그러는 순간에 자기가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어떤 숲에 자기가 처박혀 있다가 깼어요. 자기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한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짐승처럼 살면서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라는 것을 완전히 깨우친 다음에, 그걸 알게 하고 깨우친 다음에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회복시켰어요. 그 결정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들판에서 풀 뜯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만든 이유가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바벨론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고 근사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회초리를 삼으려고 한 거지 지가 잘나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요거 몽둥이를 사용할 놈이 똥 묻은 놈이 내가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인데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느부갓네살을 스스로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해도 절대로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속으로 해도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네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거룩함을 대하는 태도에 첫째가 두려움 경외심,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겸손, 네 번째가 순종. 하나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옳소이다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불순종이에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못해요. 난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면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네가 못하고 하고 어딨어? 내가 널 붙잡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번째에서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질문에서 우리는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실까?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막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기가 찰로르죠. 기가 찰로르죠. 결단의 시간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삶, 또 죄를 쉽게 여겼던 태도, 형식적인 신앙, 이 시간 다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것은 우리 그래서 거룩한 게 회복돼야 된다. 거룩한 것만 회복돼도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달라지냐? 거룩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 그 거룩함에 설 때 인생이 바뀌고 그 거룩함이 회복될 때 사명이 시작되고 또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왔을 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뭐하러 제일 먼저 가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셨을까요? 회복시키면 하나님 앞으로 이제 사람은 언제 그랬냐면 거룩함을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거룩함을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거룩함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요? 그건 입으로만 떠들고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른다. 그래서 거룩 앞에서 다시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고 죄가 드러나고 은혜가 시작되고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죽지 않았어. 거룩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명을 저 사람한테 허락해요? 사명이 시작되려면 사명이 시작되려면 내가 형욱이가 화장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이제 중간에 거기서 너네 회사 화장실로 갔어요. 예, 회사 딱 들어가면 나한테 느낌이 확 옵니다. 죽을 일 남았어.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요. 예? 완전히 죽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려면 지금이 너희는 이런 코딱지만한 걸로 다시 시작 안 해요. 새롭게 하시지. 저기는 엑사이즈라고 해라. 연습 장소요. 훈련 장소요. 연습 장소요. 훈련 장소일 뿐이에요. 운동선수가 연습 장소, 훈련 장소 보면서 실망을 해요? 연습 장소, 훈련 장소 보고 실망을 해요. 경기는 여기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경기장으로 가는 거지. 옮겨져서. 응? 오늘 시간이 너무 갔네. 여기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